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의 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예수님의 율법,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율법, 그 율법에 대해서 여러모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니다. 문명이 발전하고 또 과학이 발전하면서 인간이 참으로 강박해집니다. 기계처럼 움직이고 너무나 빠른 그런 시간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빨리빨리 변화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고요함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어요. 그래서 좀 딱딱하고 또 뭐랄까 정이 좀 없어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이 좀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구원받은 자이고, 구원받은 자라는 것은 속사람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사랑도 넘치고 때로는 관용도 좀 점점점 넘치고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이러한 성령의 열매도 점점점 풍성하게 단단하게 맺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 삶 가운데 우리가 그래도 기준이 필요하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1절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정말 이방의 땅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이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와 같이 행했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행해서 결국은 그들을 주님께로 구원하려고 모든 충성과 봉사를 다 했다, 헌신을 다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1절 본문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의 율법,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율법이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유대인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신 민족이고, 교회는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을 주셨다. 근데 그 말씀이 유대인에게 주시는 그러한 율법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기는 압니다. 그러나 왜 다른가? 라는 것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은혜의 시대다. 그런데 왜 지금 교회 시대가 은혜의 시대인가? 왜 그렇게 말하는가? 성령의 시대고 은혜의 시대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나, 선지서죠. 율법, 모세의 율법, 모세를 통하여 주신 모세 오경의 그 말씀, 그 율법이나 선지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 왔다. 완전하게 하려 하고 너희들이 그 완전한 그 율법을 지키면서 신앙생활하고 나를 섬기기 원하여 이곳에 왔다. 그 목적으로 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 율법을 주시면서 18절 말씀에 의하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유대 백성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그 땅에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세우신 그 유대 백성에게 당신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고 율법을 전하고 또 뭔가의 그 구원 목적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율법이 전혀 없어지지 아니하고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가만히 보면 뒤따라오는 이 반명제, 학자들은 반명제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지금까지 율법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을 통하여 이렇게 율법에 관하여 말씀을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라고 하시면서 새로운 율법을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왜 여호와의 율법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라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우리는 왜 여전히 신약 성도이죠. 그리고 신약 시대죠. 그렇다면은 구약에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고 왜 우리는 이 예수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지키고 행해야 되는가 라는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너희는 들었으나 너희가 지금까지 들은 말씀은 모세를 통하여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모든 말씀은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옛 언약 아래에서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율법입니다. 그것이 옛 언약의 내용이에요. 언약을 맺는데 그럼 언약에는 조건이 있지요. 그 조건이 되는 말씀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제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이렇게 해석한다. 완전하게 해석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입법자십니다. 왜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구약의 법이 나왔고 구약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입을 통하여 모든 말씀이 나왔고 말씀이 선포됐고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성령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완성이 됐습니다. 우주 만물만 완성이 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때가 되매 사람에게도 이루어지고 우주 만물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입법자이신 하나님이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하게 그 말씀을 완성시키십니다. 우리가 개헌한다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죠, 요즘? 개헌한다. 그 개헌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 개헌을, 법을 뜯어고치고 바꾸는 것은 자격이 있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기관에서 그 권한을 부여받아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해석은요, 해석은 여러 사람들이 그 법에 대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해석자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입법자이십니다. 그러면 왜 입법자이신가? 왜 우리는 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고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의 마음의 법에 담고 새기고 우리 영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가? 입법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선언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21절 이후 본문에 보면은 여러 계명이 나와요. 살인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또 여러 재물에 대해서, 거짓 맹세에 대해서, 보복에 대해서, 구약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들었던 그 구약의 말씀과 전혀 다른 법을 말씀하셔요. 살인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상대방을 칼로 찔러 죽이거나, 뭐 총으로 쏴 죽이거나, 여러 방법이 있죠. 죽이는 여러 방법이 있어요. 어찌하든지 간에 그 사람을, 상대방을 살인을 했을 때 거기에 합당한 법을 적용해 왔습니다. 구약의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육신으로 오신 입법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새 법을 완성하신, 완전케 하신 그 법을 새롭게 세우시고 선언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22절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형제에게 분노하거나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거나 형제에 대해서 후욕하거나 형제에 대해서 심한 저주의 말들을 하거나 또 미련한 놈이라 하면서 비하하는, 무시하는 비인격적인 그러한 형제를 대접하는 이러한 일이 있다면 너희들은 심판을 받는다.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사법의 그 기관의 역할을 했던 공회에 잡혀가서 너희는 문초를 당하고 거기에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처벌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법을 해석하는 학자가 그 법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해석자는 법을 세울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 지금 무엇을 명확하게 하느냐면 구약에 육적으로 실제적으로 살인을 칼이나 총이나 창이나 어떤 무기나 연장을 들고 그 사람을 죽였을 때는 너도 당연히 동해보복법으로 죽임을 당한다. 여기까지가 구약에 세워졌던, 선언되었던 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입법자로서 새 법을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생각으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저주하는 마음으로, 그 다음에 분노하는 감정의 마음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후욕하고 무자비한 말을 하고 능멸하는 말을 하면 그것도 살인한 것이다 라고 새롭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심판이 따라붙어요. 해석자는 심판을 할 조항을 집어넣을 자격이 없습니다. 단지 해석하는 자라면 그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단지 해석해주는 자가 아니에요. 해석하시는 상황이 아닙니다. 해석하시는 상황에서 처벌 기능을 거기에 강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처벌을 거기에다 삽입시킬 수가 없어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왜 이렇게 새 법을 완전케 하신 새 법을 선언하고 계신가? 이 땅에 당신의 나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당신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당신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합당한 그들에게 적용될 그 법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자는 마음이 강박하면 안 돼요. 수단과 목적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이중인격으로 앞에서는 다르게 말하고 뒤에서는 욕하는 이러한 이중적인 인격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인터넷상에서 악플을 달아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죠. 결국은 그 악플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죽인 것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심한 분노를 쏟아내고 그것을 통하여 합법적으로 마귀의 공격을 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비하하고 저주에 가까운 모욕감을 주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면 결국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이라는 가정문이 아닙니다. 이 살인에 대해서는 만일 내가 이런 단서가 붙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그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에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간음의 문제, 우상숭배의 문제, 또 분파가 갈라져서 서로 반목하고 싸우는 문제, 이런 문제를 통해서 너희들은 다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바울서신에서 여러 단계의 양심을 얘기합니다. 점점 성화되면 양심이 깨끗해지고 온전한 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새 법은 구원받은 자가 선한 양심으로 살아난 영으로 구원받은 속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새 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은혜 받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적용하는 목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은혜는 됩니다. 충분히 이해돼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해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해석에는 처벌이 따르지 않습니다. 해설에는 처벌 조항의 그 법을 수정하거나 강화하거나 확장하거나 해서 법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해석자는. 간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실제적으로 자기의 법적인 그런 남자나 여자나 그런 상태에서 간음을 행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그렇게 한 것이 전부 간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간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나의 영적인 신랑이요, 내가 주님 앞에 가면 혼례식을 치러질 건데 이 땅에는 이미 법적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우리는 의인이에요. 법적으로는 신부입니다. 그러나 혼인식은 하늘에서 치러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신을 섬기면 그냥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그래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이 속사람이 부패하면 그냥 구원받은 자로서의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도 이 마음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마음으로 간음을 품으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으면 그건 이미 영적으로 간음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단지 해석이면 처벌이 없어야죠. 근데 입법자이시기 때문에 처벌이 따르는 겁니다. 처벌. 어떤 처벌입니까? 29절 본문에 따르면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예. 주님은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주님이 이 구약의 간음과 구약의 살인이나 이러한 계명을 강화시키고 새 법을 말씀하셨는가? 입법자로서 이 완전케 된 율법을 선언하시게 되었는가? 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은 새 언약이 이루어진 이후에 실제적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 지금 미리 법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백성들에게 들고 내려가서 선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지킬 수 있는지 물어보고 지킬 수 있다고 하면은 언약이 성사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순서는 동일해요. 주님은 육체로 오셔서 이제 영적인 산에서 제자들에게 이 완전케 된 말씀을 선포합니다. 완전케 하신 이 새 법을 선언하십니다. 이제 피의 언약, 십자가에서 그 피를 쏟으시고 그 피로 인하여 이제 영원한 언약이 성취가 되면 이 법은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으라고, 그냥 경계하라고, 간음하는 것은 나쁜 거야, 이렇게 마음으로 은혜 받으라고, 그렇게 낮은 단계의 차원에서 이 법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도 주님이 그 의를 인정하셨기 때문에 의인으로 됐어요. 우리의 의는 육적인 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속 사람에게서
나온, 영에서 나온 그 의, 온전한 의, 그 의를 주님이 인정하실 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왜요? 겉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속사람, 우리의 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속사람에게서 나온 그 의를 주님은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의를 갖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로 이렇게 완전케 하신 새 법을 주님은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모든 말씀에는 생명이 있지요. 그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에는 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법도, 온전케 하신 이 새 법도 생명에 근거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생명이요? 육적인 생명뿐만 아니고 우리 영적인 그리고 속사람에 관한 모든 생명에 기인합니다. 그 생명을 소멸시키지 않기 위하여 육을 절단하거나 육을 치거나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에도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그리고 30절에도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네. 가정에서 말씀하시지만 이거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중요하고 주님은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 목적은 왜 그렇게 새 법을 말씀하셨는가? 48절 말씀에 보면은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는 겁니다. 온전하라. 예. 완전하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만 행위를 하고 전혀 마음은 그렇지 않아. 외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모습을 막 보여줘요. 행동, 육적으로는 막 절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거룩하게 행동하고, 그런데 속사람은 교만하고 몰인정하고 사랑이 없고 자비가 없고 돈을 밝히고 그렇다는 거죠. 그 온전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화선언을 화가 있으리라, 화가 있으리라, 화가 있으리라 화선언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선언하신 그것이 무효가 됩니까? 아닙니다. 영원한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온전케 되기 위하여 이 온전하게 새 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법을 통하여 육적으로만, 겉으로만 의로워지는 그러한 의를 행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의 율법, 속사람을 온전케 하고 속사람도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온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기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실제적인 이 말씀에 의하면 그렇게 조심하면서 강력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결국은 영생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로 범죄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이거는 만일이 붙었어요. 만일. 네. 그런데 왜 만일 가정하여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가? 결국은 목표가 뭡니까?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럼 왜 만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영생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속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다. 너희가 죽으면 육체는 무덤 안에 들어가지만 천국으로 옮겨질 존재는 너희의 속사람 혼이기 때문에 그 혼이 깨끗하고 의롭고 그 마음이 온전해져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기 때문에 합당하고 온전한 자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전혀 맞는 말이지요. 세상 이치적으로도 맞지 않습니까? 어느 단체나 어느 조직에 들어가려고 해도 합법적으로 근거가 맞아야 돼요.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각 회사마다 출입구가 있어요. 출입구. 찍고 들어갑니다. 그죠? 신분증을 찍고 들어가요. 사원증을 찍고 들어갑니다. 조건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도 구원받은 자, 그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하나님 나라의 법을 잘 지킨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그 구원을 받는 것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영생을 얻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17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떤 율법사가 물었어요. 젊은 청년이에요. 네. 그 부자 청년입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고 싶습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구원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시여, 랍비여, 선한 선생이여, 어찌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생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선한 일을 한 자는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선한 일을 완벽하게 하기도 어려워요. 모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것도 진짜 어렵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속사람까지 깨끗하고 겉과 속이 동일해. 어떤 사람을 대할 때에 겉과 속이 동일해요.
어떤 일을 할 때의 마음가짐이 겉과 속이 동일합니다. 불가능해요. 불가능. 네. 그래야만 생명에 들어간다. 구원받는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 그 생명이 되는 그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로서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사는 것이 가능한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성령과 연합되었을 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강하게 우리를 주장하실 때, 성령 충만할 때, 그때만이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생명의 법인 이 그리스도의 율법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완전케 하신 이 새 법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전혀 생명과는 거리가 멀고 구원받을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야만 생명에 들어갈 수 있다. 구원받은 자가 될 수가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이제 그 모든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셨습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이 너희 안에 있고 성령께서 너희들을 주장하고 성령께서 말씀으로 인도하고 성령께서 지시하는 대로 너희들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가능하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이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라 라는 계명은 말씀하지 않아요. 왜요? 유대인들은 그것은 철저하게 잘 지킵니다.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철저하게 종교적으로 11조를 하며 종교적으로 각종 절기를 지킵니다. 그건 육적인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산상설교에서는 그 이웃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그 변화된 마음으로 완전케 된 그 속사람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서 복을 받는 것은 그들이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거의 같은 무게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게상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그 마음에 사랑이 없고 그 마음에 변화가 없고 그 마음에 자비와 긍휼이 없고 이웃에
대한 그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인본주의적이고 종교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도덕법, 이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온전히 지키지 않았을 때는 너희들은 결단코 생명에 들어가지 않고 또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새롭게 하시고 완전케 하셔서 이 율법의 말씀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 또 나름대로 기도 제목도 있고 인생을 잘 살아가기 원하고 또 자기 하는 분야에서 각자가 전부 성공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섬기려고 나름대로 했습니다. 모든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지 않다 할지라도 큰 나름대로 애는 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또 주의도 잘 지키고 네. 그러나 정말 그 마음이 변화되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만하고 또 감동을 주고 예수 사랑을 전하고 예수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하며 사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새롭게 하시고 완전케 하셔서 선언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생각을 했어요. 더더욱 우리가 취약한 부분은 뭡니까? 예,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속사람이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 안에서 생명이 나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가 있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율법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유대인에게 주신 율법과 같은 율법이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구약 시대에는 그 율법 안에 저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저주의 법은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만 우리에게 있습니다. 은혜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생명이 있는 그러한 구원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저주의 율법의 시대가 아니고 은혜의 생명의 율법의 시대입니다. 주님이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저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정말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로서 합당한 그 의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며 온전한 삶을 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